말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울 때 주를 의지하라. 한 번 더 시작. 두려울 때 주를 의지하라. 아멘. 다시 시편 56편 3절로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아멘. 이 시는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나타나는 용감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였고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온 이스라엘 군대가 무서워하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나서게 되었고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겨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용감한 사람 다윗도 때로는 두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이것이 인간입니다. 강한 것 같다가도 약해지고 용감한 것 같다가도 비겁해지는 때가 있는 것이 인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뿐만 아닙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에서 들어온 바알신을 섬기게 된 것이 아합왕의 왕후 이세벨 때문에 것을 잘 알고 있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아합왕을 책망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바알신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신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아 누가 참 신인가를 겨루게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담대 외쳤습니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끼어서 머뭇머뭇하려고 합니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분을 쫓고 바알신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분을 쫓으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자기 혼자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선지자 수백 명 앞에 놓고 그들과 담대히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왕후 이세벨의 모함을 받고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두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6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내가 두려울 때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내 마음에 갑자기 와서 부딪힐 때 우리는 두려워하기 마련이에요.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을 잘 이겨나가는 가운데 우리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이렇게 외부 환경의 위험과 우리 내부의 죄로 인한 공포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말씀합니다. 한 번 더 시편 56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운 날에는 주를 의리하리이다. 한 번 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울 때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갑자기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되곤 합니다. 그럴 때 대개 경우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약해지고 절망하게 된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는 날에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주를 의지하라.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것은 잠시뿐이 우리가 사는
이 두려운 세상은 잠시뿐인 세상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잠시 지나가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볼 때는 우리는 순간에 비교한 거예요. 우리는 먼지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볼 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을 볼 때 우리는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주위 환경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능력의 판을 꼭 붙드시기 저와는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시편 23편 4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나 어려움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굴곡진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해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다니게 되는 날이 오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잠시 다가는 어려움들이 있었으나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도우심을 맛보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두려운 날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과거의 지은 죄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의 값은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거룩하지 못해요.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존 칼빈의 말씀대로 모든 인류는 완전히 타락하였습니다. 깨어진 거울 같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비극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었는데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죄로 자꾸 죄로 물든단 말이죠. 자꾸 하나님의 품을 떠난단 말이죠. 그래서 깨어진 거울과 같이 되는 거예요. 회복되지 못한 거울처럼 여러분, 깨진 유리가 복구될 수 있어요? 깨진 유리는 복구가 되지 않아요. 깨진 유리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니까요. 죄로 얼룩진 인간은 사망이에요. 필연으로. 죄로 얼룩진 인간은 필연으로 죽음입니다. 깨어진 유리처럼 복구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깨어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십자가로. 저 십자가를 통하면 깨진 유리가 온전해진다니까요.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하게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의 형벌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의지하고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의 짐을 대신져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의지하고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의 짐을 대신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이 죄의 형벌을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 참 평안과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그 열매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죄를 해결하고 우리 죄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이루심의 열매를 우리가 따먹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이에요. 십자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건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어디 물질 세계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까? 또 다른 한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에요. 인간은요, 내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상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전혀 필요 없는 걱정을 하며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이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예전보다 많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되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확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날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구원을 얻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금 옮기는 양이 아니고 믿는 순간에 이미 옮겼느니라. 우리 영혼은 이미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 영혼은 이미 어느 순간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예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래서 내가 믿는 순간 과거에 우리 이미 구원받았어요. 우리 이제 주님의 초대만 기다리면 돼요. 주님께서 주님을 만날 날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 티켓을 우리 가지고 소유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므로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국 티켓 있는 사람이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천국 티켓이 없는 사람이 걱정해야죠. 우리 이미 천국 티켓이 있다니까요. 구원의 티켓이 있다니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예수를 의지하면 인간의 숙명적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의 말처럼 두려워하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히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두려울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한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움이 없으리이다. 아멘. 우리 처음부터 이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한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저희들은 두려울 필요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우리는 이미 천국 티켓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고, 우리 과거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고, 우리 미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고, 이와 같은 복을 받으시는 저는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복을 받았으니 주님이 오실 날까지 축복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서 누리시며, 천국 티켓이 우리가 이미 소유했으니 마음껏 누리시며 감사하며 사시는 저는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누시면서 시작하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이 없으리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되시기 바랍니다. 주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